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까지 신년 12강조리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가 붙들고 나아갈 말씀 앞에 붙어있는 대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에서 주 안에 회복된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쁨으로. 이 표가 2024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명선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라면 변함없이 항상 묵상하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은 올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계단에 붙어있는 것을, 계단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예배로 깊어지고 선교로 넓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로 깊어지고 선교로 넓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 교회의 사명의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용만으로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까지 반복해서 계속 강조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핵심적인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의 사명선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명선언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늘 점검하고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사명선언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4주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는 함께 나눈 것들을 가지고 새 가족 양육교제를 만들 것입니다. 요즘은 새 신자라기보다는 새 가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 그 어떤 분이더라도 신앙의 연조 또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런 사명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그 새 가족 양육교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 모두가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누는 이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나도 그것에 마음을 함께하는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다라는 동의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명선언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는 한마디로 깊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날이 그 임재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배의 깊어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인 것이죠.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의 강물은 점점 깊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예배는 발목 차원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은 무릎 차원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허리까지 차는 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점점 더 충만해져서
가득하여 건너지 못할 정도의 깊은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금요 차례 예배, 수요 말씀 강해, 새벽 예배, 또 영아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드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회들, 그리고 셀 예배, 또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 깊이 있는 예배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깊어지려면 무엇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깊이 있는 예배자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있는 예배는 그런 깊이 있는 예배자의 삶에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깊이 있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가장 최근에 붙들게 된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막에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예배가 매일매일 깊어지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만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의 아주 적나라함을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도서에는 이와 같은 인생의 절대 허물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선물들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이 허망한 인생에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 중 가장 기본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서 5장 1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앞부분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전도자인 솔로몬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위해서 들어갈 때 당신의 발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서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가 그의 깊은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신중하게 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오는 자가 그 예배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나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스턴 순복음 제일교회와 저 여러분 꿈꾸는 깊어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예배입니다. 나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바, 여러분의 발을 삼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예배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거망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소에 담대히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친밀감과 더불어 가져야 하는 예배자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발을 삼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예배할 필요가 있어서 이곳에 모였다라면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알리는 것이 좋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 주장 마음껏 드러내도 됩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을 보내고 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은 나를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발을 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랍고 큰 영광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 그 임재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과 기쁨은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고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깊어지는 예배의 축복은 나를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그 지으심의 목적 그대로 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때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신중하게 그리고 경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임재의 축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때의 예배의 형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1장은 우매한 자, 이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 그 자체, 제사라는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을 잘 지켜서 그것을 착오 없이 차질 없이 훌륭하게 진행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깊이 있는 예배를 뜻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경험하는 친밀하고 생생한 하나님 체험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있어야 형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깊어지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본질이 경험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본질이고 그 예배의 본질이 누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꿈꾸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에 참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당시 구약에는 여러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 제물이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물이 아니고,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제물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희생제물의 일부를 제사와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성전에 나온 어리석은 자는 제물 드리는 형식에만 신경 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발견하는 예배의 본질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예배 이후에 먹는 그 음식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예배 이후에 나중에 먹게 될 그 희생제물의 고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의 고기가 얼마나 잘 익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 있는 예배,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있는 예배로 인도할 수 없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날 때마다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식의 만남을 갖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이죠. 그리고 만나면 대화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은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만남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날 때마다 그런 태도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는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 외에 다른 것에만 관심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가 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시작해서 축도까지 얌전히 잘 앉아만 있다고 예배 잘 드린 것 아닙니다. 또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예배에 잘 참석한 것 같지만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해서 생각과 몸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따로 놀고 있으면 그 또한 깊은 예배라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어야 형식도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임재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나머지 부분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대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외에 부수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은 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 속에는 악이 열매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신 스스로를 의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죄인의 허물을 벗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의 뿌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그 악을 해결하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우리가 꿈꾸는 깊이 있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한 구절에서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인 현상만으로 볼 때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이 두 가지가 다 점령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술꾼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술이 점점 올라오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술이 잘도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다가 급기야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결국 술이 사람을 점령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모함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점점 우리들의 삶을 점령해 나아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그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우리를 성령에 붙들린, 성령에 점령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버려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들 사람이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 잘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기질보다 더 강력한 임재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악을 행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던 우리를 선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주장을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깊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변화가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의 그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악한 사람이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삐뚤어진 마음이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워션 순복음교회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깊어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깊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누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한 예배.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이 경험되는 예배.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예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나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차츰차츰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이렇게 깊어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워싱턴 순복음교회 예배입니다. 워싱턴 순복음교회는 이런 예배자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순전하게 높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 사명의 가치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예배자로 자라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로 이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참으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과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의 그 열매가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깊어지는 예배,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보좌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충만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깊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귀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들 속에 하나의 예배도 예배 없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